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들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광야 생활과 같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황량한 곳입니다. 물이 없죠. 음식을 구할 데가 없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꽤나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나 터키 지역,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더 광활한 러시아 아니면 몽골 지역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힘들어하며 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일종의 광야와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과 고충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자,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학교이니만큼 1교시, 2교시 그렇게 지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광야 학교 1교시 나침판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혹시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알기는 아시죠. 그러나 특별히 사용할 일은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시계처럼 모양이 둥근 판에 방위를 나타내는 눈금이 새겨져 있죠. 그 위에는 아주 얇은 바늘과 같은 그런 자석인 자침이 있어서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남과 북의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여행객들 아니면 순례자들, 최근에는 배나 비행기의 진로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이며 측량할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자, 이 나침판, 광야에서는 이 나침판을 꺼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산이나 평원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지도가 필요하지만 사막과 같은 곳은 지형이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향방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죠. 나침판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그리고 나갈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주인공이죠. 하갈이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헤매일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갈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하갈이라는 것,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인생 질문과 같은 질문을 그 여인에게 던지죠.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 가서 10년간 정착했던 바로 그 시점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거부가 됩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주 근본적인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죠? 자식이 없다라는 것,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이 시작됐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그냥 대가 끊기는 건가? 이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십시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인간적인 말을 그대로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래 사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애굽 여인을 여종으로 삼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여인이 하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사건들, 많은 문제들이 대다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기다리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만 세속적인 방법들 또 불법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원인이 되어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왜죠? 후처를 두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니, 그 이전에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두지 말았어야 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흉년이 났어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아이를 갖게 돼요.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그 가정의 굿뉴스죠.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나이에 자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였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원망이 오가고 큰 소리 고성이 오가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지게 되고요, 부부는 서로 얼굴을 붉혔으며 야,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 맞나? 믿음의 사람 가정 맞나? 싶을 정도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깔보다, 함부로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음을 알고 여주인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 한탄을 하죠. 남편에게 속상함을 이야기하죠. 6절을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학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아주 혹독하게 상대방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집안 꼴을 보십시오. 여종이 여주인을 함부로 여겨요, 멸시해요. 그 모습을 보고 여주인이 화가 나서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괴롭힙니다. 멸시와 모욕과 학대와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져요. 하갈이 주인 사례를 함부로 여겼고 여주인은 하갈을 학대하고 관계가 최악으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그전에는 관계가 좋았겠죠. 여주인이 특별히 하갈을 좀 신뢰하고 참 괜찮은 친구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추천도 했겠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간의 책임 전가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시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죠. 아주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던 시점에 하갈이 집을 나가요. 임신한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공간에서 헤매이다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든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이 그냥 시작이 되는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하등의 잘못이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길이 바뀌고 정말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될 때가 있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결핍과 정말 부족한 그런 모든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하죠. 뱀과 전갈이 드글거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괜찮아, 나 현찰을 든든히 가지고 왔어, 나 카드 몇 개 갖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돈을 씁니까?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빨리 광야를 탈출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에는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을까? 왜 고난이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해석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즉,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광야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가느냐.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던졌던 질문,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위치한 곳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본질적인, 인생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죠. 어디에서 왔느냐?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 너는 어떤 존재냐? 누구에게 속해 있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살아온 너의 과거는 어떠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너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목적지는 어디이냐? 너에게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주인이 있는데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로 도망가고 있는지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을 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갈에게 있어서 진정한 광야는 어디였을까? 지금 분명히 광야에 위치해 있지만 어쩌면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몸종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했던 게 어쩌면 더 지긋지긋한 광야가 또 같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시간이 광야와도 같았던 그런 순간, 그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의 인생, 그 순간이 더 지긋지긋한 벅찬 광야일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지만 반대로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여주인 사레를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경로로, 무슨 이유로 거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신은 여종이고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젊은 여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종이고 아무리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주인의 아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그냥 참아야 되는가?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그 가정이 대단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고 그런 가정이라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라를 그렇게 대단한 어미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볼 때는,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힘없고 빽없는 한 무력한 여종을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다루었던 그런 사람, 거기에서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피신해서 도망 나온 바로 자신의 그런 신세. 그러다 광야에 들어갔어요. 야, 이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네. 근데 하갈 입장에서 아이고,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더 지긋지긋해서 더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가 더 힘들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있는 광야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험악한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웠죠. 어쩌면 하갈은 아직 광야에 초입해서 야, 이제 자유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안 봐도 되겠다, 고생 끝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는 하갈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정말 아무데도 내 편은 없구나.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존재가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었더니 돌아가서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라. 마음속에 서운함, 섭섭함,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돌아가라. 너는 누구다? 여주인을 섬겨야 되는 존재다. 넌 뭘 해야 된다?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건 돌아가라, 너의 위치를 바꿔라, 너의 방향을 턴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언뜻 보면 그런 표면적인 어떤 뜻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회심하라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가라, 회복되어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사는 하갈에게 단지 너의 현재적 위치 방향을 바꿔서 주인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너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너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라. 너의 교만과 너의 죄성을 인정해라.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갈은요, 문제가 생기자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갈등이 생기자 갈등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하갈의 선택은 뭐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냥 선택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단절하는 것, 그냥 끊어버리는 것, 그냥 피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어쩌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끝까지 참고 참아서 그것만큼은 피해야 될 바로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와 여주인 사라와 하갈, 여종 하갈과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자, 보세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주인이 더 잘못한 것 같다 1번, 하갈이 더 잘못한 것 같다 2번.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네. 여러분, 잘 보면 둘 다의 문제이죠. 여주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임신한 줄 알고. 그전에는요, 그전에 잘 섬겼겠죠. 싹싹했겠죠. 상냥했겠죠. 성실하게 잘 받들였겠죠. 그러니까 여주인의 눈에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좋았던 관계였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그만 교만해져 버렸어요. 여주인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고 방자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사라도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종을 학대했다. 보세요. 사라나 하갈이나 다 잘못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명령에 복종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피하는 것,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너진 그런 여러 갈등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너는 너의 너됨을 알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할 때, 즉 너의 너됨을 알고 너의 해야 될 일을 알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이 주는 축복의 의미는 신학적 해석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만약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했다면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지탱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할 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많은 자녀들의 축복, 비록 영적인 축복은 아닐지 몰라도 육적인 자녀들이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제서야 하갈이 마음이 풀립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동번역을 보면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그게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거든요. 누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속상함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아픔을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 나침반 사용법.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침반. 여러분 보셨죠? 보신 적이 있죠? 이 나침반이라는 게요 사실 딱히 사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것을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평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저걸 통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하려면 평평한 곳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가리키는 저 바늘, 붉은색이 언제나 북쪽을 향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위치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돼요.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나침반을 꺼내는 거예요. 영적인 나침반을 꺼내서 그 사용법, 첫 번째, 평평하게 두어야 됩니다. 평평하게 둔다는 건 뭐예요? 내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속상해요. 억울해요. 광야에서 그 환경 자체도 힘들지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극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이 모든 것이 아무개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무슨 누구 인간 때문이야.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내 자신을 평평한 상태로 놓고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솟구쳐오른 질문이 있어요. 정말 나는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솔직하게 겸허하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갈에게 천사를 통해서 물어보셨던 질문, 슈브, 돌아가라. 너의 죄성을, 너의 잘못을, 너의 허물을, 너의 과오를 인정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나의 자리, 가고자 했었던 나의 삶의 비전들,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었는지, 내가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질문을 떠올려 봐야 돼요.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소명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돼요.
흐트러졌던 나의 삶을 조금 더디 갈지는 몰라도, 좀 고생할지는 몰라도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광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구나,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곳을 기념하여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린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을 한 것인가? 언제쯤이나 끝이 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나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어디에서 와서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감찰하셔서, 케어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현재에서 미래까지는 무엇을 바라보며 갈 것인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쌓아온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별것 아니고 보잘것 없을지 몰라요. 야, 평생을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뭔가를 축적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보잘것없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 나침반 사용법, 내 자신을 평평하게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실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침반이 항상 붉은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여러분 두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힘든 이 광야 생활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까지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게 오래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언젠간 가르쳐 주시고 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지쳐가고 힘들어하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침반을 꺼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실수와 과오와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침반의 붉은 바늘이 언제나 북쪽을 향하듯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